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아멘. 미가엘 찬송가 118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 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 있으면 그곳에 항상 귀는 기울여지게 말이죠. 또한 그 귀를 기울이고 난 후에는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 소문은 나를 유익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풍요롭게 갖다 주는 것이며 또한 내게 건강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항상 물질이 풍요로운 곳, 건강에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왕족입니다. 또한 왕족에서 아모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희생을 당하여 순교하게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보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시대가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으로 올라가자. 그 산에 올라가 시온이 율법에서 시온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내려올 때 그걸 겨우 참지 못하고
그 아론과 함께 작당하여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다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나의 구주라 영접하고 고백하며 믿었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노방 전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곧 짧은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짧은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규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듯이 바로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참다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살피는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의 도를 어떤 것인가? 어디로 가야 진짜 주의 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있고 오라 하지만 다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가 선포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위해 그 교회들이 과연 참다운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첫째로 참다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모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몸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어디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몸 성전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성전을 더럽혀가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까? 그러한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교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보고 회막을 지으라고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 그 성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몸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새겨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몸 성전에서 율법이 떠나가게 되면은 나는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 성전의 가치가 잃어버리니까 누가 저 사람 교회 저 사람 행동을 보고서는 교회 믿을 사람, 교회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몸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발걸음은 자꾸 소문만 쫓아다니는데
발걸음은 자꾸 욕심을 따라다니는데 과연 누가 저 사람 믿고 따라갔다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겠어? 아이 말도 마. 자기 것은 나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채울까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아갈 것이냐. 항상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시온산에 올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있듯이 오늘날의 시온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바로 내 몸성전이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산 저 산 각종 작은 산들 위에서도 항상 그 높은 산은 들어 보이듯이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들려 퍼지는 소리가 과연 저것은 구원의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6절도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왕은 없다고 했습니다. 용사가 스스로 힘이 세다고 하여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로? 바로 시온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교회에 하나님의 전이란 것은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앉아서 안방 풍수이 뭐냐 나는 다 알아. 나는 그 교회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 그러니 나보고 더 이상 교회에 가라는 소리 하지 말고 강 펼리고 없더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얼만큼 들어가 봤니? 모태에서부터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한평생을 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찰나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다리는 한 날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만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 한번 살펴보면 29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니까 아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은 곧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 주일마다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몸 성전, 바로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에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늘 나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찰하는 기회에 또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나의 몸된 성전을 나가 스스로 내 몸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은 나는 배울 데도 없고 그냥 그 가정을 떠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이치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법규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졌고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모르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흠투성입니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가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은 거야. 응?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도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망가질 동안, 괜찮아질 동안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벌기도 힘든 그 물질을 단번에 어떻게 부자가 돼가지고 옳은 일하고 부자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그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을 후회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한 일들은 모를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쳐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매일 죽어야지만이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의 조언에서 이제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소리는 들릴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도 강한 군대가 와도 스스로 구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만이 구원이 이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이 신득이의 바로 배운 대로 행동하고 그 내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자의 모습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어떤 것도 온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새겨주신 그 시온산에서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소생되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남겨준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영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남겨놓은 증거는 확실하다. 바로 그것은 곧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여호와의 증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바로 내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어. 그러고 미련한 자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미련한 것,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살아봐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는 것은 없더라. 아하, 그때라서야 주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거주할 수 있는 진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나 흐트러지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딱딱 진을 쳤다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죠? 네, 가다가 구름이 있으면 머물 땐 같이 서고 또 구름이 옮기면 또 따라가고 그러다가 쉴 때는 또 불 기둥으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 뜻을 야 오늘 야 이걸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서 행동하는 그 일들을 많이 그르치죠. 아차 이거 내가 간 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결국은 꼭 당하고 말이죠.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조금 더 의심이 가고 그러면 분명히 뒤에는 뭔가 있어. 응?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처소를 만들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또 가고 서고 또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임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집사, 전도사, 목사, 권사 다 직임이지만 모두 통틀어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의 직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 그건 성도라 할 수 없죠. 성도라 한다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걸었던 발걸음들은 혹시 잘못된 걸음은 아닐까요? 내가 내밀었던 손이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은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감동이 치밀어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이 안에서부터 치밀어오는 것,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구원제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나의 구제가 주의 손에 달렸으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대강절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아기 예수 구주를 오시는 그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이 돌뿌리를 제하여 버린 것처럼 내 마음의 돌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